핵심 강통 그 제3권 아파르 과정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에 거쳐서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요. 가능하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재에서 또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보완하고 싶다 하는 부분을 제가 또 찾아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반복 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직접 좀 찾아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는 누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어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딱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파르다. 그러면 아파르가 무슨 뜻이다. 이 내용만 알면은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 택시가 영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택시 하면 그냥 딱 알고 버스 하면 영어인데도 알잖아요. 뭐 돈가스, 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것들, 뭐 헤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외국어도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는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히브리어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 히브리어도 뭐냐면 개념만 알면은 굳이 쓰지 못해도 이거는 개념만 알면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문법을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히 알고 싶은 그 열망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에 뭘 말하는가를 그 궁금증을 갖다 보니까는 이게 원어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시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서 그냥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반복하면 되고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제1과 아파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자 최초의 인간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 사건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한글 성경만 보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이 부분이 이 오역이 됐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땅의 흙이 뭐냐, 땅은 뭐고 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자, 왜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우리가 한글 성경 개념으로 보면은 이 땅과 흙은 땅이나 흙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번역자들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한 것도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재료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을 왜 만들었느냐. 그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표상이 뭐냐? 바로 동상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오실자를 위해서 미리 어떤 본보기로 만든 게 첫사람 아담이다. 자, 그랬을 때 오늘은 이제 아파르에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자, 이 아파르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냥 한글성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땅의 흙이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 히브리어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히브리어를 이걸 다 어떻게 읽냐 그랬을 때 이걸 걱정하지 말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알면 됩니다. 자, 저는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에트 하 아담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자, 여기까지 보면 바이체르 지으셨다. 야차르 원형이 야차르인데 지으셨다. 뭘 누가 지었냐?
예와 엘로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무엇을? 아담을 지으셨는데, 자, 여기가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아파르 민 하 아담아.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 아담아, 그 아담아로부터 영어로 프람에서 그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셨다. 자, 그랬을 때 첫사람 아담의 만든 원래 재료가 바로 뭐냐면 아담아. 자, 아담아에서로부터 또 뭐로? 아파르로 해서 뭘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아파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 아파르가 한글 성경에서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는 흙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이 이제 뭐냐? 자, 첫사람 아담을 아파르로 만들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만든 아파르가 뭐냐는 얘기 뭐냐? 아파르가 그냥 흙이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아파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 여기 보니까 자, 6083번 요게 원형이 아파르거든요. 아파르. 그러니까는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이 번호가 뭐냐? 국제 공통 번호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원어 성경 지금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원어 성경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국제 공통 번호가 6083번인데 6083번을 보면은 이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 콩코단스 6083번 자, 12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6083번 해서 이 사전이 아주 친절하게 이걸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파르란 단어인데 아파르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이 아파르란 뜻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명사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흙, 또 티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번역된 걸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걸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파르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흙이다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냥 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것은 뭐냐? 아파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르. 그래야만 아파르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첫사람 아담은 아파르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자,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14절을 보니까는 이 선악과를 먹인 뱀에서 자,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나. 자, 뱀이 뭘 먹는다고요? 뱀이 뭘 먹는다? 흙.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흙 먹는 뱀 봤어요? 그래, 이거는 우리식으로 흙 하면 뱀이 흙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창세기 아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지은 어떤 신화적인 거로 보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이 창세기의 내용을 제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인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구나.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뱀의 먹이가 된 게 누구냐? 뱀의 먹이는 아파르. 그러니까 뱀은 뭐다? 종신토록 뭘 먹는다? 아파를 먹는다. 아파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나오니 뱀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뱀을 갖다가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뱀을 갖다가 살모사나
무슨 아나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뱀이 뭐지? 라고 얘기할 때, 자, 계시록 12장 9절 볼까요? 한글 성경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자, 큰 용이 있고 그게 뭐요? 옅뱀, 마귀, 사탄, 온 천하 깨는 자. 이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이 뭐냐?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옅뱀, 마귀, 사탄, 큰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자, 예수님에게 뱀이 왔죠, 뱀.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금식할 때 나타났던 그 뱀이 다른 쪽에서는 시험하는 자, 또 다른 쪽에는 사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냐? 이게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자, 이 마귀 사탄의 먹이가 뭐라고요? 아파르는 아파르. 그럼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재료가 아파르고 뱀, 마귀 사탄의 먹이가 되는 존재는 아파르든 아파르. 응? 그래서 자, 다시 사전 한번 가보죠. 사전. 여기.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필경은 아파르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험을 입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갑니까? 아파르 간다니까, 아파르.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만 봤을 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흙으로 돌아갑니까? 자, 우리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 전도서 12장 7절 한글 성경으로 보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자, 여기 보세요. 흙, 요게 아파르야, 아파르. 자, 아파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 흙과 영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흙과 영을 구분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흙이 뭐냐? 그럼 영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흙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줘야 돼요.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도 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이 뭐냐? 영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 그랬을 때 고린도서 15장 45절 가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네,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면서 자, 이 첫사람 아담은 뭐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뭐다? 육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자, 첫사람이 땅에서 났는데 이게 헬라어로 개거든요. 개 땅에서 났는데 뭐다? 흙에 속한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흙에 속한 자고, 그리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자,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땅 개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는데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자, 요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죠. 그래서 자, 우리의 뿌리는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자, 어디로 갑니까? 자, 보니까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에서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도서 12장 7절에 가보면은, 전도서 12장 7절, 12장 7절. 자, 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얘기가 뭐냐면, 흙은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럴 때 그 영은 뭐냐? 첫 번째 신령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도 뭐라 그러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우리도 뭐다? 성경에서는 영의 존재나 영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한 자, 주님과 연합된 자는 다 뭐다? 한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의 눈으로 보면, 아, 주님을 영접한 나를 성경에서는 영의 존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자, 6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할 때 그 육신이 그냥 이런 육신이 아니라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 굴복지 않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는 뭐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뭐다? 영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간다. 그게 아니라 육신은 물론 육신의 겉모습은 뭐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7절 다시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흙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종신토록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게 되는 거죠. 자, 아파르. 자, 아파르를 한번 정리해 보죠. 아파르는 뭐냐? 첫사람 아담을 만든 재료가 아파르다. 근데 이 아파르는 누구의 먹이냐? 뱀의 먹이다. 뱀은 종신토록 이 아파를 먹는데 이 뱀을 보니까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큰 용, 온 천하 깨는 자가 바로 이게 뱀이다. 응? 자, 그랬을 때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다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 아파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요건 지금 제가 잘못 적은 것 같고, 자, 요건 좀 넘어가고 다니엘서 12장 2절을 가볼까요? 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요 땅의 티끌이 바로 아파르. 땅의 아파르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는 자, 영생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어디 있냐? 바로 땅의 아파르 가운데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그러니까 자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아파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내용을 더 정확히 알려면 성구사전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1243쪽 여기. 자, 그래서 쭉 한번 볼까요? 이 아파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번역된 걸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번역됐고 창세기 18장 27절은 티끌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는 어떤 데서 또 뭐 민수기 19장 17절은 재로 번역됐고 또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는 진토라고 돼 있고 또 열왕기상 20장 10절은 부스러진 것, 또 다른 곳에서 뭐요? 가구. 이거 가루를 만든 가루. 쭉 더 가보면 자, 쭉 보니까 자, 이쪽 상 가볼까요? 그래서 이걸 콩코단서 성구사전이라고 해요. 콩코단 성구사전. 그래서 이 사전의 특징을 보면은 이 단어가 쓰여진 게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다는 것들을 전부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티끌, 또 여기는 흙조각, 또 쭉 보면 여기는 또 땅, 자, 이렇게 번역됐다는 거예요. 또 진토, 자, 또 모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보면 한번 도표를 볼까요? 자, 도표. 자, 여기 보면 교재에 나오고 있는 거, 교재. 자, 우리가 왜 번역 성경에 한계가 있냐? 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되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아파르는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똑같이 아파르로 되어 있는데, 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번역됐고, 창세기 13장 16절은 티끌로 번역됐고, 민수기 19장 17절은 재, 욥기서 19장 29절 땅, 자, 욥기서 28장 6절은 사,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서 흙, 티끌, 재, 땅, 사 이렇게 번역되면은 나중에 뭐냐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자, 영어 성경 이 킹제임스 버전은 그럼 얘네들 잘 돼 있냐? 영어 성경도 보니까 똑같은 아파른데 다 아파른데 뭐요? 창세기 2장 7절 더스트로 번역됐고, 그다음 민수기 19장 11절에는 아시스, 그다음 욥기서 19장 25절은 얼스 지구, 또 욥기서 28장 1절은 더스트 먼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영어 성경도 한 단어를 갖다가 더스트, 애시스, 얼스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원어가 말하고자 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는 원어 성경도 다 문법이 분석되어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전을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콩콜단스 성구사전이 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어서 내가 이 아파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성구사전 아까 한번 볼까 봐요. 예, 이 사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아파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근데 단지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끝나지 말고 성경이 아파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단어가 아파르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했을 때 이 단어의 어근이라든지 동의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르가 그냥 흙이다, 티끌이다, 이거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왜 첫사람 아담을 아파르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아파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뱀, 마귀 사탄의 먹이는 왜 아파르인가?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누굴 쫓아다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 밥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는 그냥 아주 먼 옛날 이런 사건을 보면은 그건 뭐야? 그런 성경이 그냥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법이나 헬라어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뭐냐면 히브리어 문법은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완료와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완료는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완료 용법을 푸는 데 있어서 앞에 사건이 완료가 되어지면 뒤에가 미완료가 나와도 이 뒤에가 뭐로 바뀌어지냐? 완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문장만 보면 영생을 얻게 하리라. 자,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먼 미래? 아니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독생자를 영접한 사람들이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가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믿으면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용법과 미완료용법은 뭐냐면 내가 영접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럼 영생은 완료,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생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면 이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한문으로 써서 영원한 영, 그러니까 영원한 삶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한 영생이 뭐냐 했을 때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거. 그게 영생의 영생. 그러면 영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용사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영생이 명사의 명사.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우리도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내 거로 만들어라. 영생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차원까지 성장하라. 그러니까 영생이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성경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아파르. 그럼 이 아파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사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콩콜단스 성구사전이 있어요. 콩콜단스 성구사전은 아까 본 것처럼 이 성구사전은 이 아파르 단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쓰여진 게 다 나와. 장절이 몇 장 몇 절에 이 단어가 쓰여졌다 하는 것들이 나오고 이 사전은 뭐 3대에 걸쳐서 만든 학자들이 3대에 걸쳐서 이 학자를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이 단어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스트롱 사전이 있거든요. 제임스 스트롱이 만든 스트롱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스트롱 496조. 자, 요게 보면 6083번에 아파르한다, 아파르. 근데 아파르한 단어인데, 자, 이건 스트롱 사전이거든요. 스트롱 사전인데, 요 아파르한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6080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아파르한 뜻은 뭐냐? 티끌이란 뜻이 있고, 가루가 된, 또는 회색의, 자, 흙, 땅, 진흙, 재, 먼지, 흙, 땅, 반죽, 가루, 티끌더미,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아파르한 단어를 갖다가 더 정확히 하려면 이 동의 유래를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 6080번. 요거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아파르의 단어가 어떤 의미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아파르를 할 때 그 아파르 뭐라고요? 자, 6080이죠. 그래서 아파르. 자, 아파르인데 뭐냐? 회색으로 되다. 또는 그보다는 빠타. 뭐뭐인 듯하다. 또 쭉 해서 먼지가 되다. 티끌을 내요. 자, 이건 뭐야? 아파르는 의미는 뭐냐? 빻는 거야. 빻는 거. 응? 빻는 거야. 빻는데 자, 빠는까는 뭐가 되냐? 빠는까는 회색으로 회색. 자, 회색이 뭡니까? 회색. 자, 어떻게 하면 회색이 만들어져요? 자, 검은 거와 검은 물감과 흰 물감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회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검은 거와 회색, 검은 거와 하얀 게 합쳐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색이야. 그래서 회색 분자란 말이 있죠. 그럼 회색 분자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얘는 이쪽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저쪽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회색 분자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중간첩이지. 이중간첩. 이중간첩이 있었죠. 이중간첩 뭐 이수근 사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총격전하면서 남한을 넘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 남한의 정부를 올려보내. 그럼 이 사람 뭐요? 이 사람은 이중간첩이야. 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또 이 북한의 정부도 또 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 이 사람은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 이게 회색 분자야, 회색 분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먼지, 티끌, 재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은 어떤 애? 회색이에요, 회색.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게 좋은 재질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요 회색으로 사용되다. 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회색 분자들이 있어요. 회색 분자들. 성경에서 회색 분자들이 있거든요. 자, 한번 회색 분자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그럼 회칠한 무덤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납골당 같은 게 있죠. 납골당. 납골당 때에서 겉에 대리석으로 쫙 만들고 또 부자들은 또 납골당을 또 더 멋있게 집처럼 만들고 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회칠한 무덤일 때 겉모양은 깨끗하고 또 뭐로 마냐? 회색이에요, 회색. 근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그래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25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며 겉도 깨끗하리라. 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깨끗했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속은 뭐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 회칠한 무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겉은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뭐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그런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중인격이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아파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첫사람 아담을 아파르로 만든 그 아파르는 뭐냐 했을 때 요 아파르는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겉은 뭔가 깨끗한 척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 우리는 사람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고 싶은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사람의 전부다.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이 창세기 2장 7절 이전에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했던 인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 원래 계획. 그런데 27절에 만든 게 뭐냐면 27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아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게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겉모습은 어떻다? 겉모습은 하나님 형상인데 속은 어떻다?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 가정, 요 과정 전에 했던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히브리어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3번에 거쳐서 강의한 게, 그러니까 2시간 해서 6시간 강의한 게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면서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27절에 보니까 먼저 만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 빠졌다는 게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우리는 자, 이 복음은 뭐를 채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채워주는 거예요, 모양을. 이 하나님의 모양이 바로 뭐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까 얼굴이 환하니까는 화나니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안 믿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똑같아서 하나님 형상이야. 근데 뭐가 다릅니까? 속 상태가 다른 거예요. 이 속 상태를 처리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속 상태를 처리하는 것들을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만든 게 뭐냐? 할례. 몸의 일부를 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몸의 일부를 떼어나는데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가보면은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요 육의 몸을 벗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이게 진짜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어떻게 벗느냐, 육의 몸을 어떻게 벗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모양을 벗는 방법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어떻게 벗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육체,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많이 외적으로 많이 하지만,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이 자기 사건이 안 되면은 그냥 말로만이야. 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은 이야기하지만 실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박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박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면서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몸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몸입니까?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몸이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돼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응? 무슨 새 것이야. 근데 성경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 새 것이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뭡니까? 자, 이 몸이 예전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전의 몸과 똑같지. 내가 당뇨인 사람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뭐 예수 믿고 달라졌나.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라고요. 이게 우리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9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나는 똑같은데? 나는 내가 유년기, 내가 중고등학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 여전히 똑같아.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 자,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자,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자, 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성령이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죄인이고 내가 더럽혀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거룩이란 기준을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거룩, 또 윤리적인 거룩, 자꾸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는 내가 거룩하다 이 이해를 못해.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자,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이 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되어진, 피값으로 산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속한 이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자, 여기서도 정리할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 원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모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모양이 뭐냐? 속상태. 마음의 상태.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자, 2장 하나님이 6절. 우리 형상을 따고 우리 몸을 사람을. 자, 해볼까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첫사람 아담이다.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겉모양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파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아파를 만들었다는 것들이 또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자, 이사야서 45장 9절을 가보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질그릇이 있죠, 질그릇. 자,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죠. 그런데 이 질그릇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그랬을 때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질그릇이 두 종류의 질그릇인데, 자, 로마서 9장 21절부터 가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그릇이 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릇이 뭐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강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이 그릇은 뭐라고요? 우리라는 우리. 자,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금율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뭘 이야기하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 9장 25절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걸 밝히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의 그릇이죠. 영광의 그릇.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뿌리가 누구냐? 그랬을 때 성경은 나의 뿌리가 누구냐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뿌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냐? 당연히 긍휼의 그릇인데 이 긍휼의 그릇의 뿌리가 뭐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구만 영접할 수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뿌리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첫사람 아담 우리 조상이다. 아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올라가 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났습니까? 자, 예수님의 족보가 쭉 올라가다가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자, 예수님의 그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도 누구만 영접할 수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었고, 그런데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과 내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모르고 살았죠. 첫사람 아담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뿌리가 하나님께부터 났구나.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 그랬잖아요. 형제.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형제자매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형제 하면은 좋아합니까? 네가 나하고 뭔데 무슨 형제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도 우리를 두고 형제. 왜? 우리 어디서 났기 때문에 한 근원, 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을 성도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의 뿌리,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뿌리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누구냐? 바로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럼 내 뿌리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죠. 지금 제가 한글 성경만 갖고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 보면서도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잘 보세요. 너희 할 때 너희는 우리 이름이잖아요. 우리 각자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하나님부터 났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나도 하나님부터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죠. 그럼 예수님은 그냥 됐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신통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불교에서는 또 그래. 불교에서는 부처가 태어났을 때 그 깐난뱅이가 태어났는데 뻘떡 일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들어낸 거야. 우상화시킨 거예요.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 마리아의 태에서 있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 기저귀도 차고 응애하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 어땠습니까? 지혜와 키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시절, 청년의 시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별로 안 나와. 언제 나오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 받고 그리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12살 때 나오고 별로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공생의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프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올 때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이분은 뭔가 달라. 우리와 전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심지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뭐가 되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이제 주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있는 자로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아파르는 어떤 존재냐? 잠언서 26장 23절. 잠언서 다시 26장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예, 낮은 은을 입힌 톡. 여러분 은으로다 이렇게 입혔는데 톡이야, 톡이. 그게 은그릇입니까? 겉에만 살짝 은으로 이렇게 발랐어. 그게 뭐가 똑같다? 온유한 입술. 말은 잘해, 말은.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 마음은, 입술은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멀어. 주야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아파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이 아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자,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것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아파르로 네, 땅의 흙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자,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은 아주 중대한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자, 우리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니까 생기가 헬라어로 푸니마일 것이다. 또 히브리어 루아일 것이다.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왜? 이거는 하도 얘기를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은 영적인 존재였는데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육적인 존재가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고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자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잘못된 번역에 대해서는 이 재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뭐 잘 가르쳐도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갖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는 믿는다, 나는 확신한다. 그럼 그걸 두고 광신이라 그래.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넣었다 그랬는데 이 생기가 진짜 무엇이냐? 그럼 요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다 어떻게 공부하지?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가 다 일일이 공부한다 그러면 너무 어렵지만은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가이드와 함께 가면 어떻게 해요?
뭐 제주도 갔다. 그럼 제주도 되면 일반적으로 아는 게 뻔하잖아요. 뭐 성산일출봉이라든지 또 한라산이라든지 뭐 또 서귀포 뭐 무슨 폭포 몇 개 해. 그러면 아 제주도 어디 뭐 있다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제주를 다 일일이 걷고 한 건 아니 방문한 거 아니어도 제주도 하면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어 성경도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정확히 알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아야 돼.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간 생기가 뭐냐?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를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 아래로 자, 이 생기를 국회에 불어넣었다 할 때 자, 이 생기가 보니까 요 생기가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예요. 0이. 이게 뭐냐? 네샤마.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어 준 것은 뭐냐면 네샤마라는 거예요. 네샤마. 루하가 아니라 네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하는 0이고 그럼 네샤마가 뭐냐? 그랬을 때 자, 이 네샤마를 알려면 5397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5397번은 콩쿨단서 1091조. 1091조. 5397번. 자, 여기 볼까요? 5397번 보니까는 이게 여기는 느샤마로 돼 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읽으면 이게 쉐와거든요. 쉐와. 그래서 유성세화에서 네샤마. 네샤마.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히브리어로 몰라도 돼. 대신 그냥 네샤마 이것만 알면 돼. 네샤마. 자, 첫사람 아담이 받은 것은 네샤마다. 네, 네샤마. 그런데 자, 이 네샤마를 보니까 이 네샤마에 이게 5395번은 동의유래어예요. 그래서 네샤마의 뜻이 호흡, 생명의 뜻인데 그러면 이 호흡, 생명은 어떤 호흡이고 어떤 생명이냐? 5395번을 볼까요? 자, 여기에요. 5395번에 이거는 나샴인데 이거 뭐예요? 멸하다, 없애다 이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첫사람 아담에게 네샤마를 넣어줬다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을 뭐 하기를 원하냐면 멸하고 없애기 원하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 첫사람 아담에게 네샤마를 넣어줬다는 얘기는 이 네샤마를 받은 존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하고 없애려고 네샤마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노아홍수 때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죠. 노아홍수 때 멸망받은 사람. 그래서 자, 이 다 성구사절은 보죠. (5397번) 위로 5300 1091조. 있죠. 5394 97. 자, 여기 보니까 이 네샤마를 받은 첫사람 아담이 네샤마를 받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을 다 죽었더라. 자, 노아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네샤마를 호흡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홍수 심판에서 죽은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은 뭐냐? 바로 네샤마를 호흡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 홍수 심판에서 죽은 사람들. 자, 창세기 6장 3절을 가보면 홍수 심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 그러니까는 육신인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다 육신이야. 그러니까 노홍수 심판에 의해서 심판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인데, 자, 로마서 8장 5절.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생각이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육신을 따른 자들이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아가 아무리 심판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육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뭐냐? 네샤마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전서 2장 14절 가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네샤마를 받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심판에서 멸망받은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 못하는 게 바로 헤렘이라는 게 헤렘, 진멸하다 이런 뜻이 진멸. 자, 여호수아서 10장 40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의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에 바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여자건 간에 호흡이 있는 자는 왜 다 진멸하여 바치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무슬림이라든지 자, 해교도들은 구약 성경을 믿거든요. 자, 그런데 뭐요? 이 헤렘을 가지고 이 진멸을 가지고 그대로 육신적으로 적용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까? 호흡인자는 다 진멸해야 돼요. 진멸이 뭐냐? 여자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간에 다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왜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안에도 이 진멸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호흡이 있는 자야, 호흡이 있는 자. 그 호흡이 뭐요? 네샤마를 받은 자예요, 네샤마. 근데 네샤마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다?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들이고, 또 육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 성령의 일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러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샤마, 첫사람 아담이 뇌샤마를 받았는데 그 결과 첫사람 아담은 어떤 자가 되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첫사람 아담, 이거 생명, 이거 생명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 산 목숨이에요, 목숨.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뭐냐?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좀 밑으로 더 가볼까요? 이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게 바로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근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혈과 육은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혈과 육, 육신, 이건 바로 뭐냐? 네샤마를 받은 자들은 바로 육신의 존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고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들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네샤마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이 생기가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은 이 생기가 나오는데 이 생기는 네샤마가 아니에요. 단어, 한글 단어는 똑같은데. 자, 에스겔서 37장 1절 가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자,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 뼈들을 갖다가 보면서 아, 이게 공동묘지하는 뼈들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에스겔서가 말하는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자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12절 가볼까요? 이 뼈가 뭐냐?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이 뼈들이 누구냐? 내 백성들이에요. 이 뼈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냐? 마른 뼈들 같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른 뼈들에게 이제 에스겔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자, 대언할 때 뭐가 들어가냐? 자, 5절 가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한글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37장 5절을 요 생기라고 해요, 생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나 이게 뭐야, 한글 성경은 똑같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네시암하고,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히브리어 에스겔서 37장. 자, 여기 보니까는 좀 아래로. 자, 요 생기 했을 때 요 생기가 뭐냐? 7307번의 루아흐. 요 루아흐가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거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가 들어가냐? 루아흐, 영이 들어가요, 영.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자, 그런데 이 생기가 들어가는데 이 생기가 한 번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 믿어. 한 번 설교 듣고 그냥 확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10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 생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네, 이 뼈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그냥 뼈들이 많이 있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마른 뼈들이 되냐? 뭘 못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뭐가 들어가냐? 생기가 들어가, 생기가.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냐? 요게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을 명할 떡덩이가 되게 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들어온 것이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루아우, 영이 들어가요. 영이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 영과 생명이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마른 뼈들 같은데 다시 에스겔서 37장을 가보면 그들이 극히 일어서 뭐하냐? 큰 군대가 되죠, 군대. 이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됐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한 번 루아우 영이 들어갔다고 해서 야,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 그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상태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는 어떤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그런데 신앙생활 초창기 때 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불러불러 뜨거웠다가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뭐예요?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 자꾸 말씀을 배워야 돼. 그래서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그랬는데,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 나오게 한지. 자, 무덤을 열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 뭘까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 무덤이 뭐냐?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무덤에서 관이 뻘떡 일어서고 이걸 자꾸 생각한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내용을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딱 보여주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대언하라. 자,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이래서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군대가 됐지만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할 때 또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는 게 어떤 무덤? 어떤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해서 이 무덤을 열고 나오려면 생기가 한 번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덤에서 열고 나오려면 이제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무덤이 뭐냐, 무덤.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뭐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이들도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서기관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겉으로는 뭐냐? 겉으로는 깨끗해. 뭐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 잘 지킨 것 같아. 근데 속을 보니까 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의 뼈 같다, 뼈. 그리고 죽은 사람의 뼈가 누굽니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뭐냐? 바싹 마른 뼈들 같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유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존재.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네,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럼 이 무덤이 뭐냐? 여러분 종말론을 풀어가면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는 이 무덤 속에 뭐냐? 자, 우리는 이 무덤 하니까 어떤 무덤에서 공동묘지? 또 뭐 납골당? 이런 무덤을 자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언하니까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 세 번 대언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에스겔 37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을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 있을 때도 그들이 바로 해칠한 무덤이구나.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자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옮겨져요? 사망, 죽은 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 그래서 자 보니까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그 성경을 볼 때도 전체적인 문맥들을 보면서 지금 이 죽은 자들이 누군가? 이걸 갖다가 나와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니까 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뭐 화장한 사람들, 뭐 매장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성경의 내용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 30장에 죽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족속.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28절.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무덤 속에,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그럼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다. 그랬을 때 이 무덤이 뭐냐? 자, 다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가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해칠한 무덤이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안에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 무덤 속에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들이 그러면 어떤 음성을 듣느냐? 이 죽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 계시록에 보니까 뭐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자, 에베소 2장 1절 가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네,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응? 죽었던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자, 근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전에는 뭐 했다고?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가 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죽은 자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교양이 있고 또 돈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화장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들이 에스겔서 37장의 사건을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마른 뼈들, 마른 뼈들. 이게 보여야만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는 더 똑똑하니까 내가 기가 죽고 그럼 뭐냐?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때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
말씀을 듣고 빠져나오니까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영접하고 저를 믿는 자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듣는 자는 살아나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24절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이게 요한복음 5장의 이 사건이 바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에스겔서 사건이나 지금 사건이나 성경은 똑같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대언할 때 뭐가 들어간다? 루아 영이 들어가는 영. 그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는 겁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3절에 우리 입에서도 뭐가 나가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된 사람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존재가 육신적인 걸 갖고 이야기했다. 그거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으면 내가 이미 나는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과 요한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면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고 마른 뼈들이고 그들에게 대언할 때 뭐가 들어가냐? 네시아마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루아우 영이 아니라 푸니마 영이 아니라 네샤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냐 아니면 뱀의 말을 받아들였냐 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뭐 얘기했어요?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자, 보통 사람들은 자,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럼 뭐 합니까? 끝에 가서 아멘 했잖아. 아멘. 그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아무 말도 안 해. 하나님이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누구 말은 딱 받아들이냐? 뱀의 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말, 이 뱀이 누구냐? 옛뱀 마귀 사탄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 뱀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뱀이 그 관계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랬을 때 이 선악과를 먹인 것이 오늘날엔 뭐냐?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이 선악과를 어떤 뭐 과일이다, 뭐 사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선악과 이 부분은 원어의 셈에서 이게 아주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이니까 이건 찾아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인 사건이 고린도 11장 4절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바로 뭐냐? 이 시대의 선악과라. 이 뱀의 말을 하와가 덥석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뱀의 말을 받아. 그 뱀이 누구냐?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님이 누가 가서 전도를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싹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샤마가 들어가요. 네샤마. 이 네샤마가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요. 그래서 이 입에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자, 계시록 16장 13절을 가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으더라. 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가. 더러운 영. 그 영은 귀신의 영이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더러운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영이 바로 뭐냐?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속에 뭐가 들어가냐? 더러운 영이 들어가고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랬을 때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 첫사람 아담의 속에 뭐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릇. 그죠? 그 인간은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릇이 두 종류의 그릇이,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고 영광 받으실 그릇이 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 한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뭐가 들어가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인데 첫사람 아담은 속에 뭐가 있냐? 죄와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냐면 뱀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고린도서 차원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창세기 차원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또 이 계시록 차원에서는 바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뭐요? 죄와 사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네샤마가 들어갔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데 육신의 존재다.